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대영의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환한 미소와 따스한 눈빛 머금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감사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감사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새 아가라는 제아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우아하고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노래가 자기를 향하고 있더라도 노래를 듣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래의 곡조와 가사, 즉 노래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해석 방법에 따르면 노래하는 자나 노래를 듣는 대상은 크게 세 부류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술람미 여인이고, 두 번째로는 솔로몬 왕이고, 세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인 예루살렘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가사에 담아 곡조로 흘려보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한 부분의 노래를 함께 엿듣고자 합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말씀이 다 선포되었을 때 그들의 노래가 그들의 노래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고, 감격스러운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부르는 노래 애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술람미 여인의 노래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람미 여인은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여러분들, 이 술람미 여인의 노래를 봤을 때는 두 단어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하나는 수선화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백합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듣고 두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또 꽃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름답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자신이 정말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 어감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수선화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꽃이라기보다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수선화라는 단어를 장미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요, 대부분은 들꽃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수선화가 뭔가 탁월하고 뭔가 아름다운 꽃이라기보다는 흔하고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나와 있는 단어인 백합화도 같은 문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백합화하면 무엇인가 순결을 생각하고 정결을 생각하는 특별한 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백합화에 대해서 인용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솔로몬 왕의 입은 모든 것으로도, 모든 영화로 입은 것,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말하는 이 꽃이 바로 백합화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백합화를 뭐라고 지칭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합화를 들의 백합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죠? 이 백합화라는 게 어떤 특별함을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는 들판에 흐드러지게 피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백합화이기 때문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백합화조차도 아름답게 하나님이 입히듯이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이 흔한 백합화만 또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신다, 그 말씀하시려고 백합화를 이야기한 거였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술람미 여인이 나는 수선하고 나는 백합화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무엇인가 아름답고 탁월한 사람입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극히 평범해. 나는
너무나 흔한 얼굴이야. 또 문맥상으로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무가치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술람미 여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범하고 무가치하다라고 왜 이야기를 하는 걸까? 구약의 학자들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관심을 받고자 앙탈을 부리는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아가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술람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게달의 장막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게달의 장막입니다. 검은 염소 털과 가죽으로 만든 유목민의 천막을 바로 게달의 장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색깔이 보이시죠? 굉장히 어둡고 거무스름합니다. 따라서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엇을 뜻해요? 나는 굉장히 거무스럽다 못해. 굉장히 시커먼 사람이야. 나 얼굴 굉장히 까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얼굴이 새카맣게 탔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왔는데 이유가 굉장히 슬픕니다. 1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말씀 좀 보여주시고요.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일광에 쬐어서 시커멓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서 일광이 바로 햇볕입니다. 바로 술람미 여인이 햇볕에 얼굴이 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굴이 왜 탔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바로 술람미 여인의 오라버니들이거든요. 자기를 사랑해줘야 되고 자기를 지켜줘야 될 오라버니들이 오히려 술람미 여인을 하인 다루듯이, 종 다루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포도원이나 지켜. 나는 놀러 갈 테니까 너 포도원 지켜 라고 이를 부려먹는 겁니다. 따라서 이 술람미 여인은 오빠 대신에 포도원을 지키다가 햇볕에 그을러서 새카맣게 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주변의 여인들은 솔로몬에게 눈길 한번 받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요, 향수도 뿌리고요, 아름답게 치장하고 미모를 가꾸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술람미 여인은 얼굴이 햇볕에 타서 시커멓고요, 온통 몸에는 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 나는 모습에 비해서 자신의 시커멓게 탄 얼굴과 땀 냄새, 얼마나 비교의식을 가지며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술람미 여인의 그 슬픔의 노래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이 잠자려고 누웠습니다. 근데 아직 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밤 이슬을 머금고 술람미 여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말하는 거죠.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 나 너 보려고 이렇게 밤 이슬을 머금고 왔어. 제발 얼굴 좀 보여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의 요청에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셔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야마는. 요새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이미 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잠옷으로 갈아입었으니까 옷 다시 못 갈아입겠어요. 저 이미 샤워 끝냈어요. 당신한테는 생얼은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화장하려면 3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안 돼요. 나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자기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의 준비되지 못한 모습까지도 사랑하기 때문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가 너무나 큰 나머지 내가 준비되지 못했다고 그 사랑을 문전박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강압적으로 술람미 여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말씀해 보니까 그냥 집 앞에서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술람미 여인이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그래서 뒤늦게 깨닫고 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문을 박차고 나가서 솔로몬을 찾으려고 누차 찾았는데 자기를 찾으려고 했던 이 솔로몬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서 내 혼이 떠나가 버렸구나. 아이고, 이게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며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노래를 이 아가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술람미 여인의 슬픔의 노래인 애가를 우리 몇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그 슬픔의 노래인 애가를 들으면서 마치 거울로 보듯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 듯 합니다. 나는 지극히 평범해. 나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누가 나를 주목하겠어. 나는 정말 무가치해. 마치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가진 것보다 없는 것들에 주목하여 낙심하고 원망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낙심과 원망과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그 노래를 우리 자신에게 부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봐 미소와 웃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것들을 감추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재작년의 기사긴 하지만 2023년도에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의료 기술로는 감당하지 못할 수치이고 4년 전에 비해서 무려 수치가 33%나 오를 정도로 우울증 환자가 가파른 상승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걸려있는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정말 소용없는 사람이야. 나 정말 우울하고 울적해.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하고 두려워. 사랑하는 대형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계실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입술에 어떠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혹여나 이 술람미 여인처럼 나는 너무나 평범하고 나는 뭔가 특별하지 않고 나는 뭔가 주목받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술람미 여인은 다른 여인과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슬펐을 거예요. 다른 여인들은 화장도 하고 향수도 바르면서 몸이 치장하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온통 땀 냄새가 나고 얼굴이 일하다가 탔으니 얼마나 거칠고 그 탄 모습도 보기가 흉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에게 없는 것들만 주목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들만 바라보며 비교의식에 혹시나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정말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SNS를 보면은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그거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것이 온통 삶의 전부인 것 마냥 우리 미래 세대들이 거기를 동경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굉장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미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준비되지 못한 모습까지도 사랑하기 위해 온 이 솔로몬을 문전박대하고 돌려보냈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정말 알고 있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인생에 문전박대시키고 돌려보내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바쁘다라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감사 노트 써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깜빡 놓치고 하기 귀찮아가지고 그것들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진 않습니까? 이 술람미 여인의
애가의 노래를 보며 우리의 민낯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대형의 가족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가를 부르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에게 아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노래가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술람미 여인을 너무 사랑하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당신이 부르는 노래 아가입니다. 그러한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은 아주 사랑스러운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2절인데 여러분 특별히 2절을 읽을 때는요 정말 주의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아멘. 말씀을 잠깐 보여주시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뭐라고요? 백합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백합화라는 단어의 방점을 좀 찍을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백합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익지 않습니까? 이 백합화라는 표현이 지금 여기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에도 나왔습니다. 1절에서 술람미 여인이 나는 평범해,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무가치해 라고 표현하는 절망적인 단어가 이 백합화라는 단어인데, 솔로몬은 사랑의 언어로 이 절망스러운 단어를 소망의 단어, 사랑의 단어로 바꿔서 술람미 여인에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아, 내가 왕이기 때문에 수많은 여인들이 나에게 사랑받고자 아름답게 꾸미고 나에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건 맞아. 하지만 나에게 그 여인들은 마치 가시나무와 같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데 나에게는 오직 백합화인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인 너밖에 안 보여. 술람미 여인아, 들어봐라. 들판에 수만 송이의 백합화가 피었을 때 그 한 송이의 백합화는 무가치할 수 있겠지만, 그 무가치한 백합화가 가시나무 안에서 생명을 움트고 꽃을 피웠을 때 그 백합화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꽃이 되는 거야. 수많은 여인들이 나에게 유혹해도 그거는 가시나무일 뿐이야. 나는 너, 가시나무 안에 핀 백합화인 너밖에 안 보여.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여.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로맨스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오는 건 맞아요. 하지만 솔로몬에게는 그 여인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냄새난다고 멀리 하려고 하는 그 술람미 여인, 솔로몬에게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그 술람미 여인은 가시나무 안에 있는 백합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거든요. 한번 제가 노래하듯이 풀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 솔로몬이 오는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보아라, 솔로몬이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개역개정에서는 언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언덕을 빨리 뛰어넘어 오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말인 줄 아시겠죠? 솔로몬이요,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언덕도 넘어야 되고요, 높은 산도 넘어야 됩니다. 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사랑하니까 이 언덕을 뛰어넘고
높은 산을 다름질하여서 술람미 여인에게 가고 있는 이 솔로몬의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언덕과 높은 산은 솔로몬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다라는 그 애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너 알지? 나한테 언덕도 있고 산도 있지만 이거는 너를 만나는 데에 장애물이 되지 않아. 오히려 너를 사랑한다라는 나의 디딤돌로서 증거가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서울과 부산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작은 산을 넘고 높은 산을 넘어서 술람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토록 원하는 술람미 여인의 집에 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고 싶어서 갔으니까 나와! 라고 하면서 강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오늘 본문 10절과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솔로몬의 마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이요, 너무나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우리 술람미 여인아, 빨리 밖에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둘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셔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왼쪽 팔을 펼쳐서 술람미 여인의 팔베개를 해주고요, 오른손으로 감싸서 그를 꼭 안아주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왼팔을 팔베개 해주고 오른팔로 꼭 안아주고 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남편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무뚝뚝하고 굉장히 낯간지러운 거 인정하지만 오늘 밤에 이 말씀 들으셨다면 잠시라도 오늘 저녁에 왼팔을 사랑하는 아내, 결혼한 분에게만 해당합니다. 네.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어주고 오른팔로 딱 안아주면서 고마워, 사랑해 한마디 해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내가 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런 남편 여러분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아멘 소리가 커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오늘 저녁에 무뚝뚝한 남편이 갑자기 하고 헛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손발을 좀 꼼지락거리면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고 아주 잠시라도 남편의 품에 안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릴 수 있는 따뜻한 품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 아가서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가서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라는 표제어가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아가서 1장 2절부터 마지막 절인 8장 14절까지를 보면 술람미 여인의 노래로 시작하고 술람미 여인의 노래로 끝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총 117절로 되어 있는데 술람미 여인의 노래가 무려 70절이나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술람미 여인이 그토록 사랑하는 솔로몬을 만나려고 애를 쓰지만 단 한 번도 솔로몬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아가서를 보면 꿈속에서도 솔로몬을 찾기 위해서 술람미 여인이 애를 쓰는데 꿈속에서조차도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마치 숨바꼭질하다가 포기해가지고 못 찾겠다 꾀꼬리 하면은 그때 나타나는 것처럼 이 술람미 여인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시도를 하지 않을 때 그때야 비로소 솔로몬이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언어로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아가서를 해석할 때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를 우리 구주 하나님과 그의 신부 되시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토록 사랑하는 솔로몬을 만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찾고 노력하지만 술람미 여인은 단 한순간도 자기의 노력과 지식과 행위로는 이 솔로몬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포기했을 때 그 사랑은 전적인 솔로몬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 중에 우리의 공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재물로 하나님께 찾아가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국가대표들이에요.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었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로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그 자포자기하고 자기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먼저 찾아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찢어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셨고 그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믿고 감격하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했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고린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4분 5열로 나눠진 교회였어요. 그리고 서로 당을 지어서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근친상간도 일어나며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시기 바라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교회에서 4분 5열 나눠져 있고 서로 다투고 있고 근친상간까지 할 정도로 너희가 더럽지만 너희는 성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내지 못하는 죄악된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바울은 믿음으로 그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향하여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뭔가 내세울 게 있어서요?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러분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의 모습은 별 볼 일 없었어요. 하지만 거룩하시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성도를 위해 죽으셨고 그를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을 예수의 능력을 믿기에 특별히 거룩하여지고라는 것이 수동태로 쓰여졌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스스로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은 거룩할 능력조차 없는 자들인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의 인생을 붙잡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예요. 나의 공로와 나의 경험과 신앙의 연수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나를 거룩하다고 칭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며 내가 무엇이간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를 다 담당하신 그 예수께서 나를 영화로울 때까지 성화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성도라는 직분에 가당치 못한 삶을 살지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대영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먼저 보이신 그 사랑을 절대로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사랑의 세레나데 아가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난 너 계속 찾아갈 거야.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야. 그렇다면 이러한 아가의 메시지를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 새 아가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들이 또 소망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절대 알지도 못했고 부를 수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새 아가를 불렀을까요? 우리가 이 아가서 말씀에 국한시켜보면 이 술람미 여인은 두 가지의 새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자기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솔로몬의 아가를 통해서 내 자존감이 회복되고 나에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그 새 아가를 부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지만요,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안 읽을 부분이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게달의 장막이지만 솔로몬의 휘장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요, 얼굴이 바뀌지 않았어요. 얼굴이요, 햇볕에 타가지고요, 아주 까무잡잡하고요, 볼품도 없었을 거예요. 그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나의 신랑 솔로몬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것만 붙잡았어요. 그래서 나의 상황과 나의 모습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나는 솔로몬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다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방을 다니다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너무나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 생채기 내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 줄 아세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내 때문에 억지로 나왔든, 자녀 때문에 억지로 나왔든,
누구 이끌림 받아서 나왔든 습관으로 나왔든 너무나 이 세상 사람들이 놀기 좋아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좀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 들었는데 혹시나 여기에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슬픔의 자리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오히려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죽자가 살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술라미 여인이 부르는 새 아가는 바로 솔로몬에게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이런 노래 했잖아요. 너는 가시나무 안에 있는 백합화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이 술라미 여인도 솔로몬에게 아주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랑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말씀 좀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에게 가시나무 안에 있는 백합화라고 이야기했듯이 똑같은 표현으로 술라미 여인도 솔로몬에게 새아가를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솔로몬 왕이시여, 나에게 수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남자들은 그냥 수풀일 뿐이에요. 지나치면 돼요. 개의치 않아도 돼요. 오직 나에게는 사과나무와 같은 당신밖에 없어요. 너무 멋진 표현을 하고 있죠. 역시 사랑하면 시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풀 속의 사과나무예요, 당신은. 다른 남자들은 수풀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릴 만큼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솔로몬하고 서로 사랑하며 그 품에 안기고 있으니 나를 방해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신랑의 품인 솔로몬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하면. 술라미 여인은 전에 부를 수 없었던 새 아가를 부르며 당신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새 아가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크게 간단히 4가지만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매듭지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해 새 아가를 부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내 감정과 기분대로 예배를 보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새아가는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예배대장,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 초에 교역자 수련회 때 아주 특별한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대형교회에 부임하셨을 때 부임한 첫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내가 온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부임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부임 설교 이후에 무엇을 하셨냐면 예배 세미나를 하셨는데, 예배 세미나의 첫 번째 세미나를 우리가 보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6가지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의 모델을 제시하는 교회. 예배의 모델을 아멘. 제시하는 교회. 왜 이것이 첫 번째 핵심 가치인 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미나 내용 중에 너무나 많은 내용들,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이 타자를 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 내리에 꽉 박힌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른 지식은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의 바른 지식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그 지식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뭔가 재미있고 뭐가 감동되면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는 은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판단 기준은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더 많이 바르게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아가는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예배가,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하게 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아가의 예배가 우리 대형교회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새아가를 부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과는 혈연관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가 가장 가까운데 이 둘은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단지 사랑한다는 그 약속으로 묶인 거죠. 우리는 언약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늘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가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 아들이 다른 가문에 있는 어떤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결혼한다고. 그렇다면 저는 바로 시아버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제가 이렇게 부릅니다. 새아가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아빠와 엄마의 딸이었을 거고 아들의 아내인데 저에게 있어서는 새아가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죠.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대형교회의 모든 가족이 질서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더욱더 영혼과 육신이 한 몸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아름다운 질서가 각 가정에서 새아가로 노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새아가를 부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의 반쪽만 하는 절음벌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하나하나 부르셔서 공동체로 연합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게 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대형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에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안경을 끼고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할 겁니다. 아멘은 좀, 우리에게 감사가 가득할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가득할 겁니다. 절대로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인 비교의식 갖지 마시고 원망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서로에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새 아가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가장 소망이 있는 것은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방에 나가 지금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음 세대의 사역과 그리고 선교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워터 페스티벌은 정말 일손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땀으로 새아가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서거니 뒤서거니 기도와 물질로 격려로 여러분들 서로를 합력하여 새아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대형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새아가를 부르셔야 됩니다. 술라민 여인의 그 애가를 그치게 하는
아가의 음성을 여러분들 더 가까이 들으시고자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이 아직 감동이 되지 않고 내 영혼이 미지근하다면 내 안에 어느덧 은혜가 식어버린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고 소망하기는 솔로몬의 아가로 내 애가가 새 아가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대형교회에게 임하고 각 구역마다 임하고 다음 세대의 모든 부서에게 임하고 각 가정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위해 살아가겠다고 진심으로 새 아가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계속 되뇌인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찬송가 511장인데 511장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 대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낙 즐겼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가사를 계속 보여주시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성도님들 괜찮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라는 악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1절과 3절을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할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3절 할 때는 우리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찬양하죠. 이세 떠날 때 찬양하고 찬양아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괜찮으시다면 후렴 부를 때는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들은 말씀 기억하며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슬픔 속에서 이제 제 삶이 변화되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사랑으로 스스로를 사랑하게 하시며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새 아가를 부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며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을 비추고 우리 각자의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새아가를 힘껏 부르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술람미 여인처럼 내 안에 없는 것들 주목하고 내 안에 연약함들 주목하며 나는 별 일 없고 평범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가진 것 하나도 없고 나의 연약함으로 매 순간 그 사랑을 몰아내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며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온데 이게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찢어 죽일 만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성도로 삼아줄 거야, 아가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들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심장이 주의 사랑으로 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식어진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오니 예배의 은혜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새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갈라지고 이혼 직전에 있고 자녀들의 문제에 심각함이 있고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서히 하나님께서 가정의 새아가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대형교회가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새아가를 부르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는, 그리고 감사하는 나에게 새아가를 부르는 모든 대형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지금 목회 연구월 중에 계십니다. 하반기와 내년 사역 잘 준비하시도록 모든 발걸음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꼭 만나게 하시고 보아야 하셔야 될 걸 꼭 보게 하시고 알아야 할 것을 꼭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 또한 수고한 우리 사모님과 모든 자녀들에게도 위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것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의 일부를, 전부를 드려야 되지만 일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감사로 헌금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형의 권속들의 가정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 눈물 짓는 일 없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신령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기도의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